예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죠. 앞에 나오는 건 쑥스럽고.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장점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세 번째 나누게 되었는데요.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은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족보였어요. 족보. 그리고 그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요셉으로부터 태어났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데 결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로 아기 예수는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요. 이 역설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큰 적이고 이집트가 가장 큰 적인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 메소포타미아가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집트가 오히려 그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났다는 아기 예수를 품었다가 보호했다가 돌려보낸다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아기 예수가 누구냐 그가 어떤 왕으로 왔냐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왔고 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신분이 높은 실력이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죄된 모습으로 온 왕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쯤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자라서 자라는 거 보니까 똘똘하더라. 능력도 있더라. 날 때부터 이 싹이 좋더라. 장군감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웅이 됐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는데 오늘 또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이야기가 없고 또 신약에서도 사실 복음서의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과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러면 우리는 이게 이름이 요한이고 성이 세례인가 보다. 아니죠? 제가 농담이라고 한 건데 전혀 가능이 없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세례자,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이런 이야기예요. 세례를 주는 자 요한.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이 구절도 되게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아는 때잖아요. 서로 소통될 때. 우리 그때 생각해봐. 그때 우리 그랬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때라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이집트에 피신했던 아기 예수님이 좀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3장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돌아온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2장은 2살 아래에 있었던 아기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3장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를 약 30살 즈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지난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은 그냥 천연덕스럽게 누구나 다 안다는 듯이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세히 찾지는 않겠는데요. 구약에서 그때 또 이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체로 어느 때인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때, 이때 그럴 때는 구원의 때, 혹은 심판의 때, 혹은 종말의 때, 이게 구약이 사용하는 그때, 이때, 저때 할 때 때를 이야기할 때의 용어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들이 그렇죠. 이사야가 그때 이사야 11장이라든가 40장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그때, 종말의 때,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 일을 시작하는 때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이 얘기한 바로 그때다. 그럼 어떤 때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때다. 혹은 심판의 때다. 이제 그때. 그런데 지금 그때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때를 시작하는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봐라,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말로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종말의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종말의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건 무슨 의미인가? 이 그때라는 단어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종말의 때 혹은 구원의 때와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때를 또 좀 특이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은 바이블 25라는 앱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바이블 25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성경 본문과 찬송가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고 다닐 때는 바이블 25를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예배 때는 제가 자주 성경이나 찬송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집안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읽기도 숨차도 무슨 족보 읽은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복음서를 예수님을 기록할 때 역사적으로 기록해요. 차례대로 기록해요. 순서대로 기록해요. 연도를 정확히 기록해요. 때와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 디베랴. 그러니까 디베랴 황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다.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일 때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때 유대가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빌라도가 실제로 거기에 총독이었는지 찾아보면 되죠. 그 이름을 정확하게 탁탁탁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 교회 두 명이에요. 안나스는 장인이고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대제사장을 세습했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지금하고 사실 똑같아요. 세습을 해놓고 물러나지 않고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세습하는 분들이 아들한테 세습해놓고 자기가 물러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여전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였지만 안나스가 실질적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할 때도 안나스에게 책망을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여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구원의 때 혹은 종말의 때
다시 얘기해서 구약이 예언한 때로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누가는 바로 그때, 이런 배경이 있는 그때, 예, 이렇게. 사실 누가가 얘기하는 그때는 어목한 때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있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부패한 자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잔인한 자가 분봉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 바로 이러한 때는 이것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백성들 힘들겠구나. 고단할 때겠구나. 바로 그때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혹은 어디 그것도 빈들에서 사막에서 빈들은 사막을 얘기해요.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왔다. 굉장히 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3장 1절은 그걸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마태복음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가랴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유대가랴에서. 누가복음은 그것을 빈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유대가랴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이것도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느끼는 바가 있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의 어느 집의 마구간의 구유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천하게 낮게 왕이라는 자가 온 것처럼 마치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지금 유대 광야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 광야는 도피처예요. 죄인들이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우리 4장에서도 보겠지만 마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를 가면 마귀에게 이 마귀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위험한 곳. 그게 그들이 볼 때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다던가 이런저런 광야에서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는 곳,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인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눈으로 볼 때는 성전이 있고 눈으로 볼 때는 권력이 있고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또 가장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또 그 시대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서울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뉴욕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천한 곳 바로 유대 광야 같은 곳, 심지어는 사탄이 있고 그것은 죄인들이 도망가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시작되고 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광야로 간다. 여러분 이 시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가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뒤에가 바뀌어면 쳐요. 천국이 가까웠다. 아, 그렇구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건 결과예요. 그것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네 것이 된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지금 메시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갖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다 집중하지만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 회개에 집중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들은 다 딱 하나의 뜻이에요. 돌이키라. 돌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욕망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던 길을 돌아서. 하던 방식을 바꾸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회개라고 얘기하면 다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런 못된 놈 하고 꿀밥을 한 대 때렸어요. 참 죄송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 회개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들 내기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아빠,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아빠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아빠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아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뭐 내까지 있겠는 거지. 아니요. 아들 입장에서 아니 회개를 왜 거기다 대고 나한테 해야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해야죠. 아빠 나한테 때렸잖아요. 사실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하다. 정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다 회개하고 아들한테는 나 회개했으니까 너 네가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량의 주제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누가복음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야기예요. 세리는 당시에 가장 죄가 많다고. 왜냐하면 민족으로 볼 때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친일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이게 뭔가 좋은 거래. 저거 받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왔더니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게 지금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리가 왜 민족 받을 거냐? 그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리 일을 해요. 공무원 일을 해요. 그런데 일제 부역해서 무슨 공무원이 됐고 뭐가 됐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권리를 더 많이 뺏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100원 줘야 되면 200원 받아서 자기가 100원 착복하고 100원 줬다는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버려야 된다. 군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뭔지 알겠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누구를 성범죄하고 돈을 횡령하고 권력으로 누구를 나쁜 짓을 해놓고서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나 용서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그 행동을 멈춰야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고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가던 길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길은 누구예요? 길은 누구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이야기해요. 자신의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인간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길이 있으면 길을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길을 무슨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로 나아가려면 나를 거쳐야 된다.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내가 그 길을 안내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혹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과거는 다 잊어라. 지금까지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했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으나 무슨 짓을 했어도 그러면 그 했던 짓을 돌이켜야 된다. 무슨 짓을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혹시 또 있으면 다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래야 그게 믿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실 믿음의 삶.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아까 누가복음에 보겠지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미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 그러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혹은 기도의 열매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좋은 열매 그러면 그냥 전도의 열매예요. 아 그래 도끼가 뿌리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그가 길을 준비하는 자인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그 길을 막아서서 나를 통과해야 그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 광야까지 와서 거기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온 유대 사람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어찌 보면 무례한 자잖아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을) 보면 여기 세례 요한이 또 등장을 해요.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면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또 뜬금없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옥에 떡 갇혔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분명히 와서 뭐 쪼그쪼그 다니신다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이 불러서 가서 여쭤봐라. 딴 분 혹시 내가 잘못 알았냐? 딴 분이 또 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뜬금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형편없거나 무슨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가 듣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읽는 우리도 이상한데
당사자가 볼 때는 이런 세례 요한도 믿음이 없었구만. 이러고 이제 얘기할 텐데, 아니요. 그럴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나를 점검하고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세워진 것,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데 우리가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신 부동환 장관이 시인이잖아요. 그분이 쓰신 유명한 시 중에 그거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이런 꽃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다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밝히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다. 왜 엘리야를 얘기했는가?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어요. 말라기 4장, 먼저 3장을 보죠. 3장 1절. 3장 1절. 말라기 그러면 여러분 11조밖에 생각이 안 나죠. 말라기는 11조 때문에 쓰는 책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11조는 이 책의 중요성에 덕분에 안 돼요. 어쨌든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기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봐도 그냥 문득 느낌이 오죠?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사자, 이거 라이언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대사.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목적은 언약의 사자. 진짜 길인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자이다. 또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사실 말라기는요 굉장히 끔찍한 책이에요. 뭐가 주제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냥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완전히 환멸을 일으켜요. 그들이 하던 짓은 어떤 건데요? 그들이 하던 짓은요, 예배당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엄청난 제물을 바치고 그걸 끊임없이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제발 성전의 찬양을 그치고 제사를 좀 누가 중단시켜라. 성전문을 닫아.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소위 종교적으로 카타르시스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좋아 죽으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나라는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를, 번영과 풍요라고 하는 신을 따르고 있다. 더 이상은 너희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떠날 것이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걸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와서 뭘 준비하는가?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이에요.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냈다. 그가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겠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백성들에 떠났어요.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들, 정말 냄새나는 죄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떠났어요. 얼마나? 거의 300년 가까이. 3, 400년. 그 신계약 중단기가 끔찍한 기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악,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걸 구약으로 비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300년과 거의 같아요. 그런 정도로 끔찍한.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누가?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은 마태복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이 뭐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길이에요. 그렇죠? 그걸 준비하는 것. 그러면 언약의 사정,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구원자로 천국이 임하시냐, 그 길이,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 전제가 있는 거죠. 이런 회개가 없이,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러고 다 참다 몇천 년을 참다 가셨는데 어느 날 어째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뜬금없이 내가 인간으로 와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덜컥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 다시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은 지금 일종의 코스프레를 해요. 코스프레. 무슨 코스프레가? 자신이 엘리야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은 막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타털 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떡하니 광야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딱 보고 이거 일종의 코스프레라고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을 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왔을 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사람들이 와서 누굴 봤대, 광야에서. 그랬더니 누굴 봤냐 했더니 그 사람이요, 막타철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엘리야 그 못된 거, 그거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1개의 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을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냐면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엘리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석청과 메뚜기는 뭐예요? 석청은요, 꿀이에요. 꿀. 메뚜기는 메뚜기예요. 뭐냐, 먹을 거예요. 메뚜기를 먹어요? 메뚜기를 먹는데. 저도 어렸을 때 먹었지만 그쪽에서는 메뚜기는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흔하죠. 비싼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음식.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걸 먹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와서 무엇을 얘기해요? 길을 준비해요. 무슨 그 길이 뭐예요? 회개는 단지 예배당에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당 와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어차피 다 들을 거 굳이 말로 회개. 아니요. 말로 회개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회개해요. 왜 말로 회개해요? 사실 그 말로 회개하는 것에 우리가 구하는 바는 뭐냐면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이 내 의지와 내 성품과 내 역량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내용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혹시 여러분이 안에 누군가를 이용했고 누군가와 좀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참 내가 잘못했네 내가 참 죄송합니다 했다면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나한테 안 했어. 네가 용서 막 어쩌고 그래
그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 내가 성령에 아직도 여전히 그냥 네가 오른밤 때는 나도 같이 오른밤은 아닌데도 욕이라도 한마디 할 마음이 난다면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멈추고 다시 돌아와요. 또 기도해요.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 제 마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해결하고 마태복음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쭉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고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엘리야로 왔으니까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면 그냥 미친놈이에요. 털옷 입고 가죽대 끼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그것이 영빨이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해해야 돼. 지금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이렇게 해서 노예를 한 사람들이 300년 동안 고통스럽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 원함이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를 좌우를 봐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누군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위에서 나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감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때 그가 기다리고 있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나쁜 심정으로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요한을 인식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첫째 아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개 반열이 있어요. 24개 반차가 성전을 근데 제사장들이 24개 반차씩 나눠가지고 성전을 24시간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집안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불도 켜고 쓸기도 하고 제사 준비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 아비야라고 하는 가문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물어요.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됐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요, 지금 뻘짓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돈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 가장 부자들이었고, 당시에 사두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재산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80%를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중에 반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실세들이에요. 돈과 권력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요한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가 그냥 말재에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월급 받죠. 거기서 받는 거 있죠. 뭐 잘만 하면 주일날 타면은 자기도 제사장 되고 뭐 한 자리 얻지요.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 그런데 그랬던 세례요한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것들을 포기하고 낙타털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냥 세례요한이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가 떵떵거리면서 자기 부딪히면서 뭔가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랜저를 타고 앞에서 누가 딱 운전사가 탁 섰다가 아유 목사님 어서 내리죠. 옆에서 탁 서서 여기 딱 서가지고 우리는 가난을 위해 살아도 그 은혜가 되세요? 저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원하지 않아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돈 2벌 있으면 항상 나눠줘라. 세리들 너네 받는 거 외에는 받지 마라. 군인들 권력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했다고요. 가지 못해서 안 간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안 간 사람이 아니라 포기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무기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사 조롱과 비난과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얘기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는 세례를 베풀었다. 광야에서 외쳤다. 고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왜 세상 일을 자꾸 관여를 하냐. 그냥 복음 잘 전하면 되지.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자유리 전하고 누구 있으면 전도하고 세상 일에는 관심 끊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가 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요? 14장을 읽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세례 베풀고 물 좀 요단강에다 담갔다 뺐다 하고 그게 무슨 체제의 위협이 되겠어요? 그렇죠. 헤로데에게 로마에게 무슨 위협이 돼요? 아무 위협도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를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힐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합니까? 14장에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세례 요한을 착각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손에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헤롯 왕은 지금 세례 요한을 무슨 능력자로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예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자기 동생의 와이프의 일로 요한을 가두었대. 왜? 아니 왕가하고 지금 광야에 있는 요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요한이 어떻게 했냐?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라. 이런 꼴짓이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왕이 뭐 지 동생 여자를 아내로 샀거나 말거나 당시에는 어쨌든 세력 때문에 결혼 자체가 외교적인 거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서 힘을 모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것을 대고서 그것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소문을 하나 써서 몰래 제가 보기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 좀 고쳐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슬쩍 보내서 아닌 말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럼 될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 됐고 더군다나 그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고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어찌 그가 자기 동생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성전을 짓는 자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여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럴 수 있다 하겠으나 헤롯은 지금 분명히 유대인의 왕인데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했을 때는 아마 헤롯 사람이 와갖고 당신 그러다 큰일 났어. 조심해. 말 조심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요한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내가 지금 돌이킴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고 나서야겠다고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가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헤롯이 이것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또 헤롯도 정치적으로 또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해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랬더니 살로메한테 너한테 상 뭐 줄까? 그랬더니 요 여우 같은 집에가 지 엄마가 야 왕이 생일 선물 뭐 달라 그러면 로한 목 달라고 엄마도 아주 여우고 딸내미도 아주 여우고 이런 여우들이 이런 잔인한 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생일 선물 정도로 여기는 자들이 당시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선지자일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엘리야일 수 있냐고요.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에 가장 잔악하고 가장 힘 있는 왕 앞에서 네가 나봇을 죽였다. 나봇을 포도원을 뺏었어요. 다들 무서워하고 쉬쉬하고 그것에 부역했어요. 거기에 대고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네가 나봇을 죽였다. 네 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엘리야예요. 지금 엘리야로 왔던 자가 어찌 헤롯 같은 이런 잔악한 자에게 사람의 목숨을 생일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들이 신자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도대체 목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얻어서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자가 정치가 왔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가서 그냥 그 사람 뽑아달라고 저 사람 뽑아달라고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목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해서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분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한 분이 교육감 선거를 나가고 내일 모레까지 16살 이상 되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투표할 수 있나요? 한 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 그분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전화를 왔어요. 저한테. 우리 아무개 집사가 나오는데 와요. 그분도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 담임 장로님도 저한테 보냈어요. 어제는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와서 또 카톡 보내고 이 목사는 너무 까칠하고 그런 분 정도까지 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예요. 목사가 특정 정치가 특정 누군가를 저는 잘못을 지적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제가 참여한다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목사가 가오가 있지 교육감이 있고 제가 그 가오가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특정한 정치가와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을 내가 자부심으로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지난 교육감을 그렇게 해서 저거 그 교육감 뽑는데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 갔어요. 6년형을 받았어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자들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관계가 분명해요. 정의에 만드는 관계에 정의를 이루려면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유정복 시장이 저는 지금 유정복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오늘 좀 분명하게 봤습니다. 유정복 시장 선거할 때 제가 다음 아고라에다가 유정복 시장은 후보지 사퇴해야 된다.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편파적이라서 목사를 평소 말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상의 메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답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정복 시장은 세월호의 바로 행정부 장관이었다. 그가 세월호가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지금 유정복 시장에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세월호는 제가 이게 좀 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편파적으로 기준입니다. 세월호의 그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송영길 시장을 지지하는 거냐? 저는 송영길 시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시장을 찍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유경복 시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파적일 수 있죠. 때로는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가졌던 기준은 그의 정치적, 정당적, 정략적, 정책적 그러지 않아요. 세월호의 그 죽음의 아이들의 피해 그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고에 송영길 시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혹은 제가 서명운동을 또 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지하철에 가는 영종도의 카지노장을 허락을 받아놓고 지하철에 카지노 광고를 시작했어요. 지하철 공사에다가 인천시가 돈을 내서. 제가 그래서 당시 시장이에요. 송영길 시장.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매일 스토프처럼 글을 썼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짓이냐. 당신이 민주적 정권이고 진보적 정권이라는 사람이 천민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들여와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막 욕을 하고 이런 송영길 시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서명운동을 했어요. 송영길 시장 비서실에서 전화하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더니 거기 그 인천공사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광고 회사로부터 그 계약 기간 그때까지만 하고 알아줬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해해라. 제가 진짜 인천시청 앞에 가서 단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없어졌어요. 저는 송영길 시장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이 지난번 국회의원 나왔을 때 개항장에서 고난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거기 왔어요. 제가 그날 사회자였어요. 송영길 시장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제가 송영길 장관이 얹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앉아있거나 말거나 그런 자신의 자유지만 저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쪼잔한 목사라고 어쩌고 또 했다고 해요. 그 참 쪼잔한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특정 정치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일종의 제 변명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당한 권력과 권세에 대하여 신자와 목사가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 저는 이게 칭찬이고 거 신앙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고 하는 것을 저는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건 개인의 정치적 자유예요. 저는 여기서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혹은 정의당을 지지하든 저는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 지지하면 절대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세례와 유학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한 권력, 생일 선물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여기는 자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리를 보존했다면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 볼 생각 말아야 돼. 우리 집에 애들 그거 알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거고 자기 자리를 내놓을 자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돌이키는 걸 연습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땅 살아갈 때, 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요.